오늘 요한복음 179번째 강해로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배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나. 그게 그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영의 몸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도 문을 열지 않고 나타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그 중요한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걸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기들도 죽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것은 이런 현실적인 게 아니라 피상적인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고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집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근본 원인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어서는 100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영어 성경을 100번 읽었대요. 대단하죠? 영어 성경을 10번만 읽어도 대단하고 영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요. 영어 성경 100번 읽었대.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로 100번 읽었대. 히브리 원전으로. 더 놀라운 것은 헬라어로 또 100번 읽었대.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읽었대. 학자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기록되어 있는데 원전을 200번 읽은 거예요. 영어로 100번, 300번 읽었대. 그 예수 안 믿는데. 놀랍죠? 놀랍지도 않아요. 어떻게 영어로 성경을 100번 읽고 히브리어로 100번 읽고 헬라어로 100번 읽었는데 예수 안 믿어. 이게 신앙의 신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말로도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었어. 근데 예수 믿어. 이상하잖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냥 읽으면 300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성경 300번 읽었다니까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몇 번 들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1년에 설교를 500번 들어요. 1년에 설교를, 목사의 설교를 500번 듣는다고. 1년에. 10년이면 몇 번? 5,000번 들어요. 30년만 예수 믿으면 15,000번 들어. 15,000번. 열심히 교회 나오는 사람. 300번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60평생 다니다 보면 3만 번 들을 수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 읽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설교 들으면 10,000번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집중해서 성령의 임재 속에 깨달아야 합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의 본질은 유대인의 위협이 아니에요. 이 점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외형적으로 유대인들이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베일을 벗겨서 코프를 벗겨서 속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본체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새벽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최욱기 얘기를 가지고 제가 장시간 새벽에 설교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죽는 줄 알고 두려워했고 왜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나.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본질은 유대인의 위협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뭡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문을 걸어잠그고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의 본질은 뭐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하고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서 그들도 머물렀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을 살았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따라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병든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시지 못한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엔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경험이 쌓이면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분을 믿게 됐어요. 그분을 믿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만 계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먹을 게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어요. 이 예수님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있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이때 주님께서 영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감이 옵니까? 말씀을 읽을 때는 감이 와야 돼요. 영감이 와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감이 와야 돼요. 영적인 건 육적인 건 다 감으로 하는 거예요. 공도 감으로 치는 거예요. 센치 재서 치는 게 아니에요. 감으로 치는 거예요.
음식 잘하는 사람 간을 어떻게 맞춰요? 감으로 맞추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감이 와야 돼요. 감이 옵니까?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다고요? 아직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감이 왔냐 그 말이에요. 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으면 듣기라도 잘 하세요. 감도 안 오는데 듣지도 않으면 맹탕이 되고 말아요. 자, 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이 왜 두려워한다고요? 유대인의 위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만 계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안 계세요. 그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제 부활했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곧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만찬석상에서 주님이 예고하셨어요. 이 모든 걸 다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낸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누구하고 살라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살라는 뜻이에요. 아멘. 난 간다. 육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 모든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아직은 승천하시지 않았지만 곧 승천하세요. 난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나와 똑같은 보혜사가 오신다. 그 성령을 받아라. 이제는 너희와 성령이 함께 사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에덴을 떠난 인간, 타락한 인간의 비극이 뭐냐고 하면 잘 깨달으셔야 돼요. 타락한 인간의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에덴을 떠난 인간의 비극이 뭐냐고 하면 단순히 에덴을 떠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에덴을 떠난 인간이 에덴 동편에서 살았다. 에덴 옆에서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에덴 동편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뜻이 아니고 에덴 동편은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라는 의미예요. 에덴 옆에 산다고 해서 에덴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살만한 곳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라는 의미예요. 에덴을 떠난 인간은 왜 불행할 수밖에 없나? 왜 두려울 수밖에 없나?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애들이 엄마를 떠나면 왜 웁니까? 엄마와 떨어지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엄마 품에 있으면 애들이 울던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고 편안해지고 잠자잖아요. 엄마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그 불행한 모습, 이걸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베델 벌판의 야곱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꿈을 통해서 그림처럼 보여주세요. 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탈취하고 장자의 축복기를 대신 받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집에서 쫓겨나요. 에삼 전네 집 하란으로 가다가 그때는 걸어가는 때니까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노숙합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노숙을 해요. 저녁에 돌베개를 하나 돌을 주워서 베개 삼고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황량한 벌판, 사람 하나 없어요. 두려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인가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 누구를 부를 수도 없고 불러야 대답할 사람도 없고 멀리서 짐승 소리만 들려오고 그런 그 황량한 벌판에서 혼자 잠을 청해야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너무 두렵고 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울다가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 꿈이 바로 사다리를 보여주시는데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사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해요. 그리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사다리를 왜 보여주십니까? 하필이면 왜 사다리입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수없이 보았고 수없이 들었을 텐데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서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단절되어 있어요. 형과 단절되어 있어요. 친구와 이웃과 단절되어 있어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있어요.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 버려진 존재처럼 저 황량한 루시펄판에 버려진 존재처럼 홀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잠이 들었어요. 만약에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이런 소녀를 보았다면 어떻게 보았겠어요? 마치 내 팽개 젖은 버려진 존재처럼 들판에 그냥 돌을 베개 삼아 웅크리고 잠에 있던 어떤 10대 소년, 이 아이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외로웠을 거예요. 왜?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사다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 뭐를 야곱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로부터, 형으로부터, 친구와 이웃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지만, 그래서 두렵고 외롭지만, 너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상징으로 사다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라빠진 그런 빈 사다리가 아니라 지금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네.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 아니에요. 천사들이 그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 하나님과 너 사이엔 지금도 소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말씀하세요. 이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서 정말 난생 처음 가보는 하란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 황량한 벌판에 누워있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외로웠는데, 만약 그때 아버지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형들과 함께 만약에 캠핑을 나왔다면, 그래서 그 황량한 벌판 주위에 아무도 없지만 가윗들이 나와서 저녁에 멧돼지를 잡든지 우리 식으로 나면 삼토기를 잡든지 치킨을 하든지 해가지고 바비큐를 해가지고 해서 맛있게 식구들끼리 먹고, 그리고 저녁에 거기에 누워가지고 참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지난 얘기를 해주고 옛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면 얼마나 멋있고 행복한 캠핑이 되겠어요. 똑같은 벌판인데 전혀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외롭지 않아요. 너무 재밌는,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에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이 너무 두렵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너는 소외된 존재, 버려진 존재,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사다리의 모습을 통해서, 땅에서 하늘에 연결된 그 사다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소위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 범하는 오류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방언을 한다든지 뭐 예언을 한다든지 뭐 불을 받는다든지 능력을 얻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은사나 역사 속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본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방언을 수십 년 하면서도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는 내 대신 성령님하고 살라는 거예요. 난 간다. 난 이제 아버지께 올라간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님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성령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이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보혜사가 되셔서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매일매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매일매일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이게 성령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왜 성령을 이렇게 받으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뭐 그냥 성령을 받으라 하셔도 될 텐데 왜 꼭 이렇게 숨을 내쉬며, 이런 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흙덩이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불어넣으시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흙으로 빚어진 인간 흙덩이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 것처럼. 에스겔서 37장 보면 거기에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는데 골짜기에 가득한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났던 것처럼 성령이 들어와야 영적으로 살아나서 영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도닦는 생활이 아니에요. 도덕적 윤리적인 생활도 아니에요. 영적 생활이에요. 그처럼 육신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생 교회 다녀도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이 맥락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다른 복음서의 표현을 거기에 삽입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명 감당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뭘 하겠어요? 가자마자 잡혀먹지. 잡혀먹임을 당하지. 가자마자 죽지 뭘 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잡혀먹혀요. 우리가 누구를 설득하고 누구를 구원합니까? 내가 설득당할 텐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논쟁해보면 누가 이기나? 믿는 사람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온갖 이론과 되는 말, 안 되는 말, 안 되면 어거지라도 써가지고 반드시 믿는 사람을 이기고 말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수치게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문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요령이에요. 그들과 논쟁하다 보면 끝이 없고 지게 돼 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게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칫하면 평생 예수 믿어 내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목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인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초신자가 변하지 않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니까. 한평생 믿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좌절해요. 정말 좌절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한평생 믿었는데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죽을 날이 내일 모레인데 변화되지 않은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인격 정말 좌절시켜요. 정말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런 말을 써서 안 되니까 못 써서 그렇지 정말 미칠 것 같아. 그러나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누굴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한평생 예수 믿고도 자기도 변화되지 않았으면서 누굴 변화시키겠다고 뭐 복음 어쩌고 하고 있어요. 전도 어쩌고 하고 있어요. 교사, 속장, 전도사, 목사.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변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보를 개 못 준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씨는 못 속인다고 한 거예요. 피는 못 속인다고 한 거예요. 제사할 뿌리 여든 간다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세요. 나도 안 변하잖아. 누굴 변화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변해요. 내 속사람이 변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힘쓰고 해서도 소용이 없어요.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속 터지지만 소용이 없어요. 싸워야 소용이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싸우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욕해야 소용없어요. 큰소리 짓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백해무익해. 붙잡고 사정하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의 역사하셔요. 아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놀라운 역사는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 창조 사역이에요. 장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장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잘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었다.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지금 내 삶의 환경이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다. 지금 내 가정이 혼돈, 뒤죽박죽이라는 뜻이. 틀이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예요. 공허,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무엇도 없고 공허, 아무것도 없어요. 흑암, 빛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절망해요. 죽음이에요. 뭐가 생길 수 있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런 속에서. 내 심령이 그렇든지 내 가정이 그렇든지 내 교회가 그렇든지 지금 내 직장이나 내 사업이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놀라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3절 이하에 창세기 1장 3절 이하. 그런데 2절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키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그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답입니다. 이런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창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생활은 놀랍고 신비한 거예요.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께서 변할 것 같지 않은 나를 변화시키고 변할 것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젠 됐다, 하산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 좀 쉬운 말로 하면 너희들 그냥 가면 다 죽는다. 나한테 그동안 잘 배웠지, 잘 기억하고 있지, 이제 하산해.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돼. 그러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뒤집어 말하면 그냥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는 성령께 달려있어요. 우리의 지식도 경험도 기술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결심도 소용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야 돼요. 그냥 성령 받는 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같이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 속에 살아야 돼요. 옛날 무식했을 때 뭐 방언이나 하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럼 다 된 줄 알았어요. 40일 금식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40일 금식도 40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야 돼요. 학생들이 수련회 갔다 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보내요. 보내긴 보내야 돼요. 갔다 오면 되기 때문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아이들은 일주일도 안 가. 3일밖에 안 가.
어떤 애들은 그날은 괜찮아. 그 다음날부터 안 일어나.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보내야 돼.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건 알아야 돼.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늘에서 불을 받아도 소용없어요. 매일의 만나를 먹듯이 광야 생활 때 매일의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의 만나를 먹듯이 매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말의 원문의 뜻은 계속해서 충만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내 의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매일같이. 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야 돼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입술과 내 행동과 습관을 성령이 지배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성령께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그리고 그분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량한 벌판에 돌을 주워 베고 눈물 속에 잠든 야곱, 하늘과 땅 사이에 버려진 존재 같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단절된, 그래서 너무 두렵고 너무 외로운 그런 인생처럼 저희가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 하나님, 내가 이 험한 세상 고아처럼 살아가면 너무 두렵고 외롭고 슬프고 너무 힘들고 결국은 지치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살 때 성령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가는 사건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신비하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모든 것 다 십자가 밑에 내놓고 내 지식도 경험도 기술도 내 소유도 내 모든 교만도 내 모든 자신감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1000번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 하시옵소서. 닫혀진 귀를 열어주시고 가려워진 눈을 열어주시고 닫힌 마음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령이 새롭게 될지어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생각이 변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손발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신비하고 황홀하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는 심령 속에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속히 인가도 시켜주시고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자손 만대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들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써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꿈을 주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을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게 하시고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시고 처음은 미약하나 창대케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드려지게 하시고 쓰여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 내세 복으로 자녀 후손의 복으로 형통을 창대케 되는 복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입원해 있는 성도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줄타주 있는 성도들, 해외 나가는 가족들, 국내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